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꾸짖게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지나실 건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고난주간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진리를 위한 투쟁에 임하시면서 또 믿음과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히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도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질 줄을 담대하게 믿으며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기자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긴박감 있게 속도감 있게 다른 많은 설명을 생략하고 가장 짧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파노라마처럼 마치 영화처럼 펼쳐주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 공생애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 큰 단락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여행에 관련된 중요한 단락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논쟁을 하시고 13장에는 특별히 종말에 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신 다음에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연상시키는 예수님의 왕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왕의 권세가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마를 타고 세상을 칼과 창으로 권세 있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신 그런 왕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이 사건은 뒤이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 이제부터는 성전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는 성전에 대한 무효의 선언, 그리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과 그 모든 제사 체제의 종말을 고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할 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 그분은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강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그리고 스가랴 6장에 나오는 환상의 그 기초를 두었던 기대였던 것이죠. 이방인들의 정복자, 예를 들면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 피로 모독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원전 63년에는 폼페이, 기원 후죠. 기원 후 63년 폼페이 장군이 역시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단지 이방인들이 성전을 훼손했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거짓된 예배가 그들의 위선적인 삶이 성전을 더럽혀 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가 6월절 무렵인 것을 감안하면 벳바게와 베다니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명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 왕이 감람산을 넘어서 평화의 왕으로 왔던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그런 왕의 입성을 연상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안배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왜 나귀의 새끼를 가져가려느냐? 그때 이유를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예수님은 마치 암호와 같이 대답할 말까지도 제자들의 입술에 주셨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하고 평화로운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대중들이 기대하고 있던 화려하고 권세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던 것이죠. 바로 나귀 새끼가 이런 겸손하신 왕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왕들은 군마를 타고 큰 권세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힘을 과시하고 권세를 부리는 왕이 아니라 고난과 겸손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그런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어 놓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짐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얹어놓은 겉옷은 안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바로 스가랴서의 예언에서부터 그것을 찾아내시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와 달랐던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게 되는데 이것은 팔레스티인의 문화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레드 카펫을 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지체 높은 분이 오셨음을 명예롭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에 대한 환영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은 그들이 적어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사람들의 외침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다윗의 나라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스가랴 9장 9절에 왕을 암시한다는 것을 사람들의 이런 열광적인 환호와 찬양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사람들의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적인 분이시다. 이런 기대가 사람들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또한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전으로 향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이야기와 사건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보시면 다음날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먹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알 수 있듯이 6월절 기간에는 무화과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시기였던 것이죠. 마가가 왜 이런 이야기, 이런 서사를 펼쳐가고 있는가? 중요한 요점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이것은 경건이 없는 유대교를 적절하게 상징하고 있었고 이 나무가 말라버리는 저주를 받는 사건,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고 선언하시는 그러한 성전 척결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에피소드와 성전에서의 사건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핵심, 이것은 예수님의 상징 행위,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마가는 성전과 무화과 나무를 취급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분명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더 이상 육적인 이스라엘, 지상에 있는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중지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이 바로 성전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모든 상거래, 상업 행위들을 중지시키십니다.
이것은 사고 파는 자들, 장사꾼들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모든 순례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거부하셨던 것은 특정한 부도덕한 행동, 특정한 잘못된 행동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희생제사 시스템, 그리고 상업적인 활동을 허락하면서 불이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성전의 권력자들,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셨던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종교 권력자들 위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희생제사라는 시스템이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용서를 선포하는 길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거기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말도 붙이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이제부터 성전이 끝장났다는 무효화, 성전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시고 성전을 척결하시고 심판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16절에 똑똑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16절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는 것을 금지하신 것이죠. 여기에 물건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제사에 필요한 그릇과 같은 성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물건을 나르는 것, 이것을 금지했다는 것은 성전의 시스템, 제사 자체를 예수님이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만이 아니라 상거래만이 아니라 성전에 타락하고 변질된 고유한 기능, 이것을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정지시킨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칭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에서 이 본문은 미래가 되면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장소가 있게 될 것이다. 거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성전이 장사하는 장소가 아니라 순전한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되시는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표현했던 것은 성전 안에서 강도행위가 일어난다, 이것을 말한다기보다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예배자들의 일상과 삶이 위선적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이었음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위선적인 예배를 비난하면서 더럽혀진 성전에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행동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종교 권력자들의 분노와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유대교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위치,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성전을 비판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그들의 눈에 얼마나 과격하게, 얼마나 불순하게 비쳤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이 더 이상 무효하다고 성전의 정지를 선포하시는 이런 상징들은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개혁운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열매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종교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세워질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걸어서도 입성하실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죠.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메시아가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힘으로 사람들의 세력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신으로 그 일을 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을 예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섬김으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홀로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전체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속에 인간의 공로와 노력, 인간의 역할은 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언제 우리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시는가? 이것은 이 때를 인간이 가늠하거나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때가 바로 메시아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는 없고 무성한 잎만 가득하였습니다. 호산나를 찬양하며 주님을 열렬히 맞이하는 듯 싶었지만 그들은 사실 진정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징적인 행동, 예언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입성한 것이 심판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권력자들의 이권 노름에 성전이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거룩한 곳이 장사를 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만료됐다, 엑스파이어가 됐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교회는 성전의 권력자들처럼 타락한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서 과연 회개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러한 목소리를 전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를 반대하며 죽이려고 할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다음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옛 이스라엘이 끝장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오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성전이 더 이상 쓸모없어진 상황을 예수님은 기도와 용서에 대한 교훈으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전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목격하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무화과 나무를 누가 저주했는가? 주님이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의 여러 곳, 예레미야 8장, 호세아 9장, 미가서 7장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더 이상 열매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은 심판을 구하시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도 왜 열매가 없는 것으로 저주를 하셨는가? 이것이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우리는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그분의 행동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현실이 된 사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주목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믿음이 어디에서 어떤 맥락 속에 언급되고 있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성전이 쓸모없게 된 무효화된 선언, 성전에 대한 심판을 거기에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또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성전의 심판을 선언하셨는가?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킬 분으로 오실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심판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 있고 나서 새로운 것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채 말라버린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일반적인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산이 나오는데 이 산은 성전이 위치하고 있었던 성전산을 암시하고 언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우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이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성전산조차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 이것은 그 성전이 쓸모없어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7절에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죠. 11장 전체 속에서 1절, 11절, 15절 이 예루살렘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속에서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곳으로 이미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하고 이제 곧 그것이 일어나게 될 것을 분위기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8절에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말씀과 행동에 대한 그 권위의 근거와 출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을 또 다른 질문으로 반박하는 랍비들의 수사법, 그 당시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법을 쓰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에 관한 질문을 던지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과 기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기원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언급은 바로 앞에 나오는 성전을 심판하시는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것이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이야기,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주제와도 연결이 되지만 앞에 나온 사건,
성전을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에서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던 성전산이 바다의 통째로 던져지는 심판에 관한 암시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상징으로, 비유의 언어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은 기도와 또 용서에 관한 명령이 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이 심판을 받아 쓸모가 없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롭고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에 대한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은 왕으로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를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목 속에서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적절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성전은 무효하고 쓸모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참된 성전인 나를 통해서 만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성전이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기도는 소중하고 실천될 수 있고 가능하다. 바로 나를 통해서이다. 성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한 바를 받은 줄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다를 외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서 기도했느냐가 기도의 응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기도의 응답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상의 물리적인 성전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회당이라는 전혀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하며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러한 확신에 넘치는 말씀들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기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반대급부로 내가 큰 믿음을 얻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자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 관계가 있다면 신자는 자신이 드린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들보다 더 정성으로 정한 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비는 어떤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정성과 기도와 열정이 더 뜨겁다면 그런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되는가? 그러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된 신이시기에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것으로는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어도 새로운 시대 속 신앙인들의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이 확신이 용서라는 주제와도 연결되는 것을 또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상호 간에 서로 간에도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가 경험이 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가 과연 성전이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서로 용서해야 한다. 기도하는 자리에 누군가에게서 혐의가 기억이 된다면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그릇되이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용서에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용서로부터 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용서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는 자신이 받은 용서의 깊이와 그 광대함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직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사람인 것이죠.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서 탕감받은 종은 풀려나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정말로 용서를 받아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의 영이 흘러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꺼이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과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이 사라질지라도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깊이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매번 설교 직전에 저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마다 비슷한 감정과 정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바로 자격이 없는 자, 죄인이 하나님의 강단에 서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 용서받은 자로서의 저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순간도 되는 것이죠.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지만 설교하기 위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은 자,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매번 상기시키고 다시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논쟁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런 대담한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지를 묻는 것이죠. 바로 성전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급진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간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그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함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신성모독으로 몰아가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의 신적인 사역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 뒤에 도사리는 함정의 실체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즉답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토론의 방식으로 그들의 논리적인 모순을 역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세례 요한의 권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의 기원을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당황했던지 그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 질문은 그들의 의표를 찔렀던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사실 올바른 대답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기원했다는 대답일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내 뒤에 오실 분으로 언급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 역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궤를 같이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또 말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군중들로부터 어떤 공경에 빠질지를 몰랐기 때문에, 또 권력자들은 또 사람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함정을 놓으려고 질문했던 그들이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 공식적인 언급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효과적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 자신의 권위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임했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시면서 열매 없음으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건을 성취하시는, 이 땅에 만들어내시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임을 믿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응답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성전의 체제, 이 땅에 있는 제사의 제도가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새롭고 진정한 성전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의 제사, 종교의 시스템이 인간에게 용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체들을 먼저 용서할 때 그들이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또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밥그릇에 손을 대면 똥개도 으르렁거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특권이 쓸모없어졌음을, 다 무너졌다는 선포를 하시는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던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런
혼란과 소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권세가 누구에게서부터 부여되었는가? 그것을 질문했던 것이죠. 종교 권력자들은 정직한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글자 하나를 바꾸면 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쫓는 자들.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옳고 그름이나 진리와 비진리, 이것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앙 양심과 진리마저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것은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과 겸손으로 평화의 열매를 맺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열망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무인 것이죠. 과연 우리로부터 튼실하고 좋은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평화로, 섬김으로,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권력과 돈의 힘으로 영광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며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를 우리도 세우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칼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성전, 참다운 예배의 정신으로 평소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이 없게 될 때 그러한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었고 강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자비의 자리 대신 탐욕으로 주님의 집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그곳에 주님은 잠시도 머무실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려는 유혹, 이것을 단호하게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이루게 되는 결과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심판도 바로 그런 영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은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그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은 기도가 일으키는 마술 같은 효과를 기대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성전을 대체하시는 이제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진정한 능력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지 않을 때 권력과 돈의 유혹 앞에 흔들리면서 그럴듯하고 허울 좋은 종교성으로
우리를 치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으로부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변질이 되지 않았는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전권을 가지고 모든 말씀과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그런 생각과 주장과 행동을 하느냐? 왜 유독 유별나게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너의 길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확실한 근거 위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의 확신, 나의 정성, 나의 의지에 더 이상 두지 않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는 아르케고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와 제도가 인간에게 더 이상 용서를 종교적인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맺게 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믿음을 발휘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받은 자로서의 용서를 우리는 이웃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막아서고 있는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내리는 발걸음의 장애물들, 작은 산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러한 산들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언제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없어진 성전의 기능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막아서는 산들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물리적인 조건들, 환경들이 무너지고 불타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맺게 된 하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또 용서를 실천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영혼에 새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심판받을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나
처지와 환경이 우리들의 믿음을 결정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마치 우리의 믿음을 짜내듯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철저히 버리고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우리들의 믿음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받은 용서의 감격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과 점점 어두워져가는 영적인 또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 우리들의 마음은 무거워져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전이 불타없어지고 그동안 신앙인들이 의지하던 모든 수단들이 불타없어질지라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저희들 승리케 하시고 저희들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 첫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강도의 속을 우상의 단지로 전락해버린 성전이, 이 지상의 성전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고 성전의 제사 시스템이 인간을 더 이상 하나님과의 화목과 용서로 이끌 수 없음을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외적인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바뀔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또 답답해하고 눌린 듯 신음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늘 아버지와의 사랑과 교제 속에서 다른 모든 것이 분리하고 혹은 불타 없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응답받으며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상처 준 이들을 기꺼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감격 속에서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